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녹록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그때만 적용된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계신 이 시대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릇 있는 자는 더 녹록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주 심각한 얘기죠. 그냥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뭐 그냥 건성대로 내가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영적 권리가 있습니다. 영적 권리가 있는 권리로 항상 그 권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내가 권위를 갖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때문에 권위가 그 말씀이 나타나는 건데 사실 내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죠. 이걸 착각하면은 내가 권위가 있다 뭐 이렇게 착각하는데 사실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거나 말씀을 빼앗기면은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거나 똑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성전에 말씀이 없는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능력으로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다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약의 전체의 말씀이에요.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소유의 권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 상황을 역사학적으로도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이 뭐냐? 뭐 물리적인 복, 문제 해결,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냐?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다른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데 너희는 보고 들으니까 복이 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복을 어떤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해 주지 않은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땅을 줄 것이라는 거에서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더 가질 수 있는 자로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체가 굉장한 큰 복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듣긴 다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이래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내 말이 심어졌구나. 내 말이 아브라함 마음에 이미 심어졌구나. 이런 뜻이에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의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단순하게 듣는 걸로 생각하지만 말씀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볼 땐 또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본다는 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눈으로 막막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깨달아서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른다는 것을 이미 선포해 버리잖아요. 모세는 이미 사실을 말씀에 대한 것을 본 자예요. 그러고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뭐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잃어버리는 것은 뭐냐, 다 듣긴 듣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씨 뿌림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요. 다 들어서 다 복된 게 아니고 옥토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 듣긴 듣는데 왜 이것이 제대로 안 되나, 왜 많은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을 줬는데 왜 다른 것인가, 이럴 때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이 씨 뿌림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래서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네 가지의 밭을 얘기를 했어요. 이 네 가지의 밭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사실상은 이거는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였고 성령은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당시는 교회가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씨 뿌린 비유로 마음으로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여기에 대한 것이 이 씨 뿌림에 대한 비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에요. 분명히 마음에 뿌려졌는데, 마음에 뿌렸다 그랬는데 그 마음이 길가란 얘기예요. 길가와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말씀을 그냥 머리로나 듣고 그냥 끝나는 거야. 오늘 뭐 이렇게 하셨구나 끝나. 내 마음에 접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영접한 자가 먼저 나와요. 영접한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해요. 영접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오셨대 그래, 오셨어? 이렇게 생각하고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영접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성경에 말씀하셨을 적에 우리가 마음으로 길가에 뿌려진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뿌려온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요, 이렇게 된다고 해서 빼앗긴다 그런다는데 우리는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말씀이 영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우리가 결실이 없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듣고 자기가 길가에 뿌려진, 길가에 있는 밭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영접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결실이 맺어야 되는데 결실이 안 맺어져요. 여기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은혜 받았어요. 오늘 깨달음이 있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뻐요. 나갈 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여기가 문제예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이건 쉽게 넘어가지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나타날까 봐 핍박이 온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다시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온다 그러니까 여기 환난과 핍박이 와가지고서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기록하니까 이것은 대부분의
실족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실족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환난이라는 것이 뭐냐면 환난을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데 들은 말씀 때문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을 때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에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돼. 이 핍박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말씀이 일할 수가 없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요 관계예요. 밖에서 오는 밖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나 핍박하려고 그러고 나 뭐 한다 그러고 뭐 이러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들어서 결실을 못 하는 건데 결실은 어디서 해요? 우리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뿌리가 없어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환난이나 핍박이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이 환난과 핍박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을 그냥 송두리째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보통 능력이 아니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냐 그러면 말씀을 들었을 적에 화를 내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게 처음에 교회 갈 적에 교회에서 내가 실족을 했기 때문에 기도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말을 듣고 무슨 걸 겪어도 절대로 마음에 상처 있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이 다시는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 난 사실 기도했어요. 사실 화나는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넘어갈 수 있었어요. 상처 안 되게 뭐든지 넘어갈 수 있었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기도를 시켜가지고 준비를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 기뻐서 했는데 결실을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전부 다가 100이면 100이 다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면 좋은데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칫하면은 헌금 내라고 막 강요하면은 또 돈 없는 사람들은 또 맨날 돈 얘기한다 그러고 벌써 이미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없으면 안 내면 되는데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또 왜 맨날 목사는 돈 얘기만 하지? 또 맨날 왜 저 얘기만 맨날 야단만 치지? 왜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상처예요. 이게 환난이에요. 내 안에서 환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무슨 말을 들어도 그냥 들으면 되는데 여러분 봐요. 요한복음 2장인가에 아마 나올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얘기 나오죠. 예수님이 와가지고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물 채워라. 독에다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운 다음에 연회장에다가 술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갖다 떠다 줘라. 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거 맞아 죽는 겁니다. 가서. 왜? 하인들은 인간 취급 안 했거든요. 그 당시에 하인들은. 종들은 인간답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상전들이 있는 데다가 물 떠다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대번에 반론 얘기해요. 여러분 뭐 지적해봐요. 대번에 반론 얘기하지. 상대가 어떻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왜? 내가 나는 이거 틀린 건데 내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상처가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말 같지 않은 얘기예요. 말 같지 않은 말. 이 말 같지 않은 말을 그냥 들어요. 가서 잘못하면
자기 얻어맞을지도 알고 쫓겨날지도 있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다 갖다 줘라 하니까 갖다 줘요. 그런데 신기하게 결과에 너무 좋은 거 줬다고 주인까지 칭찬을 받아. 우리는 성경을 그냥 넘어가지만요, 이걸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말씀의 권위를 두면요 가능해요. 말씀의 권위를 두면. 예전에 내가 그래요. 약 먹는 사람 약 다 끊어버렸어요. 의사가 보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신방 가가지고 약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안 먹으면 죽는 사람이에요. 그거 다 해가지고 다 갖다 버리라고. 당신이 직접 갖다 버리세요. 내 눈은 보는 데서. 그 사람이 가서 화장실에 갖다 다 쳐놓은 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안수하고 그래가지고 살려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을 줘서 영감이 딱 오는데 이 사람 약 먹으면 안 되겠다. 약에 의존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지. 이 감동을 받으니까 신방 가서 다 처리했는데 살았어요. 지금 장로로 교회 열심히 봉사해요. 놀라운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이거 안 먹으면 죽는데, 이거 약 시간 맞춰 먹지 않으면 죽는데. 그런데 목사가 말하는 그 말에 권위를 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자, 그러니까 그 가치성에 대한 권위를 둔 가치성에 대한 가치관을 자기가 얻는 거예요. 자기가 얻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사실 살아난다고 그런데도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가 사흘이 됐습니다. 자기 똑똑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죽은 지가 사흘이나 돼요. 아니, 벌써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나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하는 얘기죠.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상해버렸어요. 통분했다 그래. 통분. 어떻게 이렇게 지네들이 좋을 때는 예수님 찾다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떨어뜨려 놓는데 이 말씀을 그냥 받질 못하고 왜 거부하는가?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 그래서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뭐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 하나 상관없어요. 말씀만 없으면 우린 무능한 존재예요. 내 안에 말씀만 없으면 밥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밥 먹고 살고 다 잘 살아요. 말씀을 빼앗으니까 갑자기 거지가 돼서 되는 건 아니고 다 삽니다. 그런데 무능하게 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권리가 있어야 사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한 사람들이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다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그 말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내가 얼마나 그 듣는 말에 대하여 어떤 가치관을 두느냐, 그 가치관을 두는 만큼의 그 가치성을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실을 들었을 때 항상 또 새롭게 살아난다고 이렇게 느꼈어요. 평신도 때. 목사가 돼서는 말씀 전하기가 바빠가지고 준비하고 뭐하고 했지만은 들을 때는 참 부담 없이 또 그 말씀에 다 잊어버린 게 뭔가, 어떤 뜻이었나, 깊이를 내가 어떻게 아나, 또 와서 분석하고, 그렇게 참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성경을 보고, 참 이게 바로 엊그저께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한 거 일어난 거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좌절 속에서 살던 내가 거의 자신감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이 단어가 내 입에서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게 선교 활동이에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가능하다는 게 시도된데 이게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한 사실을 받아들여야지. 인간적인 계산하면은 300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밥을 먹이려면은 300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여기에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멘의 그 말씀의 권위가 내 안에 심겨지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 일을 진행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다 먹을 걸 나눠주게 하시잖아요. 나는 놀라운 사실을 평신도 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시도하면 되는구나. 하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들도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을 공격한 교회가 많았어요. 헌금 가져 다닌다고 해서 맨날 헌금 걷냐, 뭐 이런 거, 뭐 하면서, 또 뭐 감옥서 가고 뭐 이러니까 그 뭐 잘못하니까 들어가지 왜 하나님이 애뜨면 그런 데 들어가냐, 뭐 여러 가지 바울을 핍박하고 뭐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기쁠까요? 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죠. 최고의 가치관을 둔 그들 역사에 너희들이 둔 만큼의 그 가치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응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말씀 그대로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은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상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것도 우리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강대상에서 서서 직접 설교를 했다면은 아마 여러분은 다 은혜 받고 할렐루야만 할 것 같죠? 아니요. 슬그머니 짱돌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가짜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미련하게 예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많이 뒀지만은 여전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적에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면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안다는 게 뭘 알고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진 눈으로 보여진 예수님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적을 하는 것이 예수님도 그럴까봐 지적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마가복음 4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번에 여러분 헌금 좀 조그만하게 좀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내가 얘기했다면은 이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돈이 쓸 데가 없어 가지고 이거 어떻게 충당할까 하는 사람은 헐런지 모르지만 대개가 큰 부담이 됩니다. 교회가 제일 큰 부담이 뭐예요? 헌금하라는 얘기예요. 제일 큰 부담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만약에 들려졌다면은 이 사람 부담이 안 가죠. 아, 내가 나에게 선택된 거구나. 선택된 거구나. 그래서 아마 누구처럼 내가 뭐 잘못했으면 남한테도 4배나도 해준답시고 삭개오처럼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 말씀이 그냥 들어오니까 그냥 확 뒤집어진 거죠. 한순간에. 그렇지만 대개가 시험 들어요. 대개가. 자, 그래서 헤아리지 말아라. 들은 말씀에 대해서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충당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거 없어져가지고 부족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게 아니고 부족한 삶을 살게 하지 않아요. 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충당 분명히 해주는데 내 계산으로는 허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는 허면 부족한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해도 부족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제를 안 하니까 우리는 믿음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그러니까 헤아리는 자가 빼앗기기도 하고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 헤아리면은 빼앗기고 제대로 그것을 계산하면은 더 받을 것이고,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더라는데 갑자기 있는 자는 이래요.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 있는 거죠. 들은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마음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결실을 맺는가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마음판을 가지고 말씀을 받느냐는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잠언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말씀을 아예 마음에 영접하라는, 마음에 딱 새겨지도록, 아예 누가 가져가지도 못하도록 꽉 그냥 마음판에 새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 넘어졌다는 얘기는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갖고는 있는데 이 마음판에 새겨지진 않은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래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진다는 것을 대부분 실족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실족이 아니에요.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거나 또는 말씀을 부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넘어진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영어로는 그 offended라고 나오는 건데 이 뜻이 뭐냐 그러면 마음이 상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사실 이거 많이 있어요. 우리 경험상 많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다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 하고서 베레아 사람 지방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런가요? 상고하거니와 들으면 상고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처럼 배척하는 거예요. 뭐 왜 저런 말씀을 할까? 왜 맨날 저런 말씀만 할까? 말씀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 것을 사도행전에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10부 이후로 말씀을 듣는 존재의 가치관이 어떤가를 이렇게 말씀을 쭉 하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나오는 밭에서는 말씀을 빼앗겠다는 말이 없어요. 말씀을 빼앗겠다는 말은 없는데 결실이 없는 거예요. 이건 염려 근심 때문에 결실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가졌어요. 그런데 염려 근심 때문에 그게 가시덤불 같아가지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게 세 번째 밭이에요. 첫 번째 밭에는 영접하자니 그냥 빼앗겨버리고, 두 번째 밭에는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상해버리는 바람에 이것도 빼앗겨버리고, 세 번째는 빼앗기지 않았는데 결실이 없어요.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근데 결실이 없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옥토가 되는 건데, 마음이. 옥토는요, 말씀이 안 뺏기면 옥토예요. 간단한 거예요.
옥토가 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안 뺏기기만 하면은 옥토가 돼서 뿌리 내리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내보냈어요? 아담과 하와를 내보냈습니다. 왜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린 전부 선악과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먹지 말라는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정말 먹지 말라 그랬냐? 와가지고서 그 마귀의 유혹에 말씀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말씀을 빼앗겨 버리니까 있는 것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보지 말아요. 말씀을 빼앗기면은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천연적인 사람으로 땅에서 토지나 갈고 겨우 거기서 얻어지는 소산이나 먹고 사는 이 천연적인 사람으로 살고,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된 것으로서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를 받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받는 복으로 살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이 듣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여러분이 거기에다 정의를 내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성을 부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떠나잖아요.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복받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굉장하다고 나오고 지네 목표가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인 목표가, 거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뭐예요? 주는 말씀을 계속 버리는데, 말씀을 변절시키고 버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체로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을 주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또 이건 정말로 그냥 어떻게 말씀을 배척하는 걸로 끝나서 이제 말씀을 직접 주기로 오셨더니 그 직접 주시는 분을 갖다 십자가보다 죽여버려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일이에요. 이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무능하게 살잖아요. 무능하게.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곧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은즉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자,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에 분주해가지고 말씀 듣는 걸 제쳐버렸어요. 마리아는 말씀만 듣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대접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가치관을 두는 게 대접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관을 두는 게 예수님 앞에. 그런데 그 가치관을 마르다는 대접하는 걸로, 예수님에게 내가 좋은 거 대접해야지, 맛있는 거 대접해야지, 여기에 물리적인 가치관을 뒀어요. 마르다는 말씀을 듣는 가치관을 뒀어요. 예수님이 택한 좋은 밭이 누구예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예요.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말란 얘기죠.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 가치성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봐요. 목사들이 어려워하고, 목사들 다 어려워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도 밖에 나가면 오히려 노예 쪽에서 더 어려워해요. 내가 연장자로서 이렇게 목회자니까 그래서 이제 더 어려워하죠.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은 여러분에게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미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이미 가치 있는 사람한테 저 가치 있는 가치성을 내가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피조물들이 그동안에는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그냥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인정도 못 받고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가치관을 가진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서 피조물들이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만한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치관을 어디서 얻느냐 이게. 여러분이 가치관을 부여한 데서 얻는 거예요. 가치관을 부여한 데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부족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봐요. 6시 딱 끝나면 다음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6시부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해요. 시간 늦으면 안 돼요. 이거 물론 예수님도 정확하게 지키셔서 끝을 냈지만은 그럴 정도로 그 날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주일에 예배드리는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날의 개념이지.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랬기 때문에 이 날은 주의 날이에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내가 일어났어. 교회 준비해야지. 아무것도 큰 거 안 하고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내 몸에서 이 날은 주의 날이니까. 이 날은 주의 날이니까. 그게 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조금만 늦어도 빨리 가야 되고 좀 천천히 가도 괜찮은데 뭐 예배 시작 안 되는데 이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옛날에 그 얘기를 해요. 교회는 손님이 있고 식구가 있다. 손님이 되지 마라. 손님은 시간 맞춰 오는 사람이고 식구들은 먼저 와서 준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평신도 때 그걸 한 3개 들었어요. 식구가 돼야지. 목사가 되려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도 교회 식구가 돼야지. 그래서 말하지도 않아도 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식구인데 내가 당연하게 식구한테 무슨 말을 하나? 내가 그냥 알아서 오는 거지. 그 말씀 한마디가 그냥 들어온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와서 그 말씀이 들으더라고요. 손님이 되지 말고 식구가 되라. 오늘 이 마리아도 마르다도 다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가치관을 가졌냐. 예수님에 대한 가치관을 어디에다 뒀느냐. 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궤 안에요. 금향로와 사면으로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입니다. 금향로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는요 이 솔로몬 시대 때 성전 봉헌하면서 할 때는 비석만 넣었어요. 비석만. 그 후에 지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수천 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런데 만나가 담겼어요. 금항아리에 만나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만나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이 금항아리에 담은 만나가 이미 수천 년 전서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만나가 금항아리에 담겨 있어요. 물론 이것은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은 곧 한 분이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삼위가 다 나오는데 삼위가 다 나오지만 이분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걸 얘기해서 기록된 것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제 이걸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냥 한 분이라밖에 모르지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에 대한 관계인데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원래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 만나가 금 항아리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만나가 금 항아리에.
만나가 금 항아리에 담겨 있어요. 금 항아리에. 그러면 이 금 항아리에 담겨 있는 만나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 금 항아리에.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말씀을 주죠. 말씀이 곧 만나예요. 이 만나가 구약에 먹은 만나보다 틀려요. 구약에 먹은 만나는 먹고도 너희들이 다 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진짜 만나예요. 살아있는 만나예요. 이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예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죠. 여기를 따지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 궤 안에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만 담겨 있어야 돼요. 이 만나의 금 항아리에 금만 있고 만나가 없는 자는 물리적인 거예요. 맨날 돈에 환장해서 주시옵소서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만나가 들어있냐, 이게. 우리 안에 만나가 들어있냐. 만나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나를 빼앗기지 않고 항상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 여기에 최고의 가치성이 있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성. 세상 사람들은 금 항아리만 봅니다. 금 항아리네, 저 사람. 예수 믿고 금 항아리에서 사네. 예수 믿고 금 항아리를 가졌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만나가 있네 없네, 만나가 있나 없나, 이거 보십니다. 여러분, 만나가 있는 자가 금 항아리를 보존할 수 있는 가치성이 있는 거예요. 만나가 없어지면은 이것도 빼앗겨 버린다고 오늘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좋은 땅에 심겼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의 결실입니다. 말씀이 우리 무슨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말씀의 결실이 30배, 100배, 60배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해서 말씀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질 때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거예요. 30% 채워진 사람 30% 표현되고, 60배 배운 사람 60배 표현되고, 100배가 결실을 받은 사람은 완벽한 그리스도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이 역사에 하늘과 땅이 굴복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표현될 때 굴복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받아 이 안에 마음판에 새겨서 결실이 맺는데, 이 결실은 우리의 행실에 따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 또 달라지게 맺어지죠.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서 믿음은 다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말씀에 얼마만큼의 가치관을 두느냐, 얼마만큼의 가치성을 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최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성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자 모세를 세우는 것처럼 세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의 2026년도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관을 나타낼 수 있는 가치성이 있는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자는 세상에 대해서도 최고의 가치관을 가진 존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있는 존재에게 모든 피조물들이 굴복하게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겠다 이게 아니고 주신 말씀에 따라서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언제나 살아있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죠. 그렇다면 그분은 여전히 우리도
우리도 똑같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살아있는 존재에게 모든 피조물은 천사까지도 굴복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최고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높이는 최고의 가치관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 볼 것 없어요. 정말 내가 주어진 가치관, 이 가치관을 잘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가치관은 누구였나? 물론 영적 가치관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생활 속의 가치관이 또 있습니다. 은사라든가 또는 부모라든가 또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을 여러분이 심은 만큼의 여러분이 거둬들일 수가 있어요. 이런 가치성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